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겨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봄이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싹이 트고 의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도 정말 온전히 말씀으로 결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이 아침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제목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이제 그 정신에서 어떤 주제든지 열리면은 몇 시간이 좀 걸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왔죠. 근데 아직 그 정신이 성립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재림 운동 당시에 그 정신이 우리에게 와서 일깨워줘야 되겠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죠?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정신을 말하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되겠죠. 아멘. 우리의 생각, 왜 지금 무슨 시간이 왔다고요? 조사심판 시간입니까 지금이?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죠? 죽은 자로부터 심판하시면서 산자에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것이 그죠?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을 좀 볼까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겠죠.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건공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심판대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럽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근데 그분께 가야 되잖아요.
온전히 그분께로 돌아가는.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의 정신이 이끌려 가야 되겠죠? 누가복음 23장 39절을 좀 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왼편에 있는 지금 강도가 예수님 가운데 달리시고 오른쪽 왼쪽에 행악자들이 달렸죠.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행악자가 말합니다. 근데 다른 쪽에 있는 또 강도가 말하는 이것을 좀 우리의 이정신을 좀 보고자 해서 열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우리가 정죄를 받았습니까? 받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우편에 있는 강도 예수님이 그가 무엇을 그 자리에서 건강개혁을 잘했어요. 뭐 시골 생활 잘했어요. 아무것도 전도를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안 해요. 근데 완전히 거기서 회개합니까? 예수님을 100% 인정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께로 마음을 향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죠? 하늘을 약속하잖아요. 우리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림으로 회개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늘을 약속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한 회복이 되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전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문집 232페이지. 어떤 이들은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농장을 버렸고 공장과 상업을 그만두었다. 재림운동 당시에 이런 정신이 일어났었죠. 지금은 근데 실제적인 재림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전문직을 가진 자들은 전문직을 떠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인기 없는 사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모든 기별자들이 거의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면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대로의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럽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 그럽니다. 원상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인정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지 않다는 것.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물론 어느 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회복되고 준비되는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분들과 이 유튜브와 카톡으로 듣는 모든 분들도 재림운동 당시에 백성들이 취했던 그런 태도로 지금 준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이 된다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괘씸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척들을 찾아가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어디에 굴복하고요? 기별에. 종교가 교회에서나 전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혼자 조용하게 있을 때도, 가정에서도, 어떠한 때에도 온전히 예수님의 정신으로 물들여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비춰져야 되겠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 여기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괘씸하지 않은, 안 믿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경험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까? 내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여기 친척과 친구라고 그랬죠? 찾아가서 정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 우리 온 마음이, 정신이, 생활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자고, 재림운동을 일으키자고 이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굴복하자고요? 네, 기별에 굴복하고 마음에. 근데 이렇게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해서 가마를 그때 끼쳤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별이 와도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그 같은 증거와 감동적인 경고에도 굽히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기별에 굴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성소 정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나요? 돌이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아침에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재림을 준비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시골까지 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더 경성하고 각성하고 깨어서 온전히 흩어진 마음 예수님께로 다 모아드려야 되겠나요?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게 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는 정신이 돼야 될까요? 헌신이 뭡니까? 다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 그렇죠? 성경 야고보서 4장 15절을 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무엇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을 자랑하는 게 많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해도 자랑하는 정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악하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성경 20장 24절을 좀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정신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되 세상을 따라서 교회 표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도 제 말이 아닙니다. 교회정은 6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표준을 그래서 높이자고 새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복음 사업을 증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증가대 인기 노름으로 하는 거 말고요. 그죠? 다니엘서 3장 너무나 잘합니다. 다 전체를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근데 구원 안 해 주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이방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히브리 청년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그러면서 더욱 높였다 그럽니까? 그들을 더욱 높였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별 앞에 비우고 낮추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의 인정받고 예수님의 높임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어느 때 죽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값 있는 생을 마감하기를 저는 참 원합니다. 그 다니엘서도 말하자면 참 할 말이 많지만 성경이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꼭 여기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근데 그것이 이 히브리 청년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신 대로 불 가운데로 가든 물 가운데로 가든 함께 한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어려서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리고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글자를 들어왔는데 설교를 실제로 잡혀갔단 말이야.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신앙을 해야 되겠다고 실제로 딱 시험이 오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대로 말씀을 의존하고 자기 생명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댕기면서 전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준비됐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었다 그럽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옷을 입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기 노름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언의 신이 증거하게. 그럼 가랴복음 기별 2권 132페이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체들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 관계를 끊지 않는 한 밀접하게 동화되며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이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신의 영성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려야 될까요?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은 위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면 어때요? 죄인이라고 버림받으면 어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기꾼으로 몰렸었는데요.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까요? 그리고 전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총애받는 여러분과 저가 됩시다. 저 이 단어 굉장히 좋아요. 예수님의 사랑만 받고 싶어요. 세상의 것이 조금도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끌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무엇을 위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영성에 방해되는 것을 다 끊어버리라고, 던져버리라고, 그것을 버리는 것을 위대하게 생각하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신앙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근데 이 시험에 통과하려면 순종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척만 했습니까? 대답만 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 건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 3일간의 장작을 쥐고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도 칼로 오벼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아픔을 다 통과하면서 칼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떤 아픔과 시험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말씀에 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할 때, 그죠?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뭐 꼭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중대한 관심사를 위태롭게 하는 이보다 자신과 생명 그 자체까지도 잃어버리는 편이 더욱 낫다. 그래요? 다른 성경에 있잖아요. 나를 위해 생명을 까지도 버리는 자. 지나간 시간들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계획이시라면 내 생명까지도, 그냥 다른 말씀보다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대로 말이에요. 그렇죠? 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 정신까지 가야 될까요?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는 남겨두지를 말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놓아야 할 건 놓고 붙잡아야 할 건 붙잡아야 될까요?
어떤 관계 어느 누구 무엇도 없어도 예수님은 소유해야 될까요? 아멘.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그분과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자들은 이 지구가 생기고 6,000년이 지나갔잖아요. 종교계의 어떤 인물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가끔 말씀드리지만 천사들도 못하고 우주 거민들도 못하는 것, 예수님은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얼마나 위대한 사업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자고요. 이거는 몇 번을 들어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기호성대로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가는 거, 오는 거. 정말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참 저는 아직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표준을 높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상생애를 사셨는지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지도 않으시고 관광을 다니면서 즐기시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 그럽니까? 예수님과 같지 않은 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왜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뚜렷하고 분명하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아의 길을 가고 있어요. 돌이켜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제목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께 돌아갔다고요? 아니요. 베델만 찾지 말라고, 하나님의 교회만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그럽니까? 아멘.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까 야고보서 4장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것이 다 뭐라고요? 이 세상 자랑이 죄라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앞에 성경절하고 뒤에 성경절이 연결돼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랑하는 게 죄라고요. 죄를 버려야 구원이 확립됩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 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자세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고 지상에서 사신 생에 꼭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까요? 그
그래야만 지금 속죄소에서 주시는 그 사랑과 빛과 성령과 능력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차여진 것을 비워버리고 내려놔야 그분께서 좌정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비워진 마음에 하늘의 사랑이 채워질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섞어지면 바벨론이 됩니다. 혼잡스럽고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뚜렷하게 진리만 채워서 예수님만이 우리 생애에서 마음에서 생활에서 비춰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다른 페이지에 보면 집과 신앙생의 마음을 정리할 때가 왔다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버리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인데 1절도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은 자기 운명을 알게 되었을 때 그 20대의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럽니까? 그런 다음에 그가 정말 구원의 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의 제물로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종교계에 세상에 모든 방법들이 다 도입됐다고요. 그러나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그래서 시대소망 마태의 부르심장에 보면 원칙은 가혹하다고. 가혹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럽니다.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 기별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남들은 어쨌든 그렇죠? 나만은이라도 이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아 주고 자기를 지켜 우리를 지켜야 될까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될까요? 안식일날 밥 사 먹으러 가고 어디에 놀러 가고 이런 것들 다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저는 잘 설교하지 않지만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보세요. 건강의 축복, 빛과 사랑과 능력이 안식일 문제에 다른 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약하고 마음이 뭔가가 이렇게 항상 우울한 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아픔이 와도 죽음이 와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정신이 된다면은 실제적인 건강과 힘과 능력과 사랑이 성령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여러분과 저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말씀대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꼭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신앙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쟁투에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01페이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오면은 열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성격이 뭐예요? 세상을 놓는 것이, 어떤 붙잡은 것을 놓아야 다른 것을 붙잡잖아요. 이 세상을 붙잡았다면 놓아야 하늘이 붙잡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의 번민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었다.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주께 드렸다.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들을 일으켰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겸손하게 하고 비워야 될까요? 세속적인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저도 말해요. 그러나 애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뭔가가.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이 정신이 일어나야 될까요? 화해하고 네 잘하고 내 잘하고 잘못하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될까요? 옳고 굵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참 얼마나 애착을 버려야 돼. 뭐가 됐든 자녀에 대한,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세상이 아닙니까? 자기 생명까지라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드릴 마음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홍수 같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주시고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신중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매 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과 뜻이 꼭 우리 모두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마음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꼭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매 순간 주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he